예, 오늘은 신부의 영성, 신부의 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님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을 하지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일생의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한평생 사는 날들은 신속히 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깊이 있는 인생을 깨달은 어떤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자랑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수고고 슬픔이었었고 아주 사는 날들이 신속히 갔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시편 90편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완전히 우리의 어떤 시간하고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하고도 다른데,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하룻밤에 한때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100년만 해도 그걸 다 이게 숫자를 다 이렇게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하루 같고 하룻밤에 한때와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80이라고 한 거 보면 80살 이후에 이제 이런 깨달음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거미가 이 거미줄로 엮은 장막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미가 거미줄로 엮어놨으니 얼마나 정말 쉽게 허물어지는 어떤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계속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의 계산법에 따라서 자꾸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의도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지연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다 뭐냐? 우리의 생각과 달리 모든 것은 다 뭐냐? 이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일도 다 헛되어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왜 엎질러진 물은 동양속담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은 지혜가 많아지면 괴로움도 많아지고 지식이 늘면 슬픔도 더해진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종들이 한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마치 이거 없으면은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집을 사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기쁨이나 행복, 그리고 지혜도 사실은 이게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나중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만인평등해지는 것처럼 차이가 없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놔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불살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들은 다 장차 불살라질 것을 기억한다면은 이 쓰레기통 같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옛 것들, 이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눈에 계산되는 날들만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날을 7, 80년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이 있고 계산하지 않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너희가 구속하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8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계산한 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80년을 살지만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은 날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지는데 마치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그걸 위해서 그냥 모든 인생을 소비하며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안다고 하면 역시 가장 존귀한 거는 뭐냐? 새 창조의 영역 안에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창조의 걸작품으로 이렇게 불꽃처럼 피어나는 결백한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귀한 겁니다. 만일에 모든 걸 다 소유했어도 온천을 얻었어도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가장 귀한 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뭐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창조의 걸작품으로서 신부가 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하게 귀한 것이죠. 가장 존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유일한 거예요. 다른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베푸는 신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들은 쓰레기통 같은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절개를 지키란 말이에요. 기분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세상, 옛 창조에 속한 어떤 이 세상은 쓰레기통 같은 더럽고 추한 것들입니다. 뭐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금방 사라지는 것 같고 허무하고 또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배설물과 같다. 이게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것은 거룩한 신부로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의 썩을 혼과 죽을 육신이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시간이 올 것이다. 바로 그때에 사망이 이금에 삼킬 바 될 것이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뿐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쏘는 정죄의 불화살은 결코 우리를 뚫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엄청난 신부의 복음인데 바로 뭐냐? 그대의 심장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대를 이기게 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근본, 본질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나의 심장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가장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핏값을 예물로 주고 산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귀했으면 당신의 몸을 드리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까?
그걸 언제나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사랑의 정체적, 다른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막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고 기대가 있지만 최고는 바로 뭐다? 바로 그분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신부로 삼으셔가지고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정체성을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걸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거라. 항상 내 왕국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대의 수고는 내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대가 이 땅에서 정해진 수완이 차든지 또는 내 아버지의 정한의 시간이 차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한테 약속한 결론은 바로 뭐냐고 하면 나의 신부들을 데리러 반드시 이 지구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어떤 결론은 바로 뭐냐? 어떻게 보면 20절마다 한 번씩 뭐냐?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알고 휴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신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부들의 일인 것이죠. 나는 진리의 본체이며 오직 진실만을 말할 뿐이다. 천지는 변하거니와 내 말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거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그 사실이란 약속을 언제나 믿으면 그게 최고의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약속은 천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거야.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세상 만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빛의 자녀답게 처신하고 어둠과 타협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거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그것이 이익이 되건 손해보건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치사한 생각하지 말고 지조를 지키고 지금까지 지조를 잘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조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부로서의 고결한 삶인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린 그럴 수가 있죠. 이 쓰레기통의 세상 안에서 이렇게 저희 형이 덕약청청 깨어있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항상 좋은 얘기예요. 정말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냐? 그대의 이마에는 나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나면 족한 겁니다. 우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저기 얘기하는데 뭐 연탄 떨어지고 전기세, 뭐 수도세 이거 다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져 있다는 이거같이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가 내 안에 내가 그대 안에 있는 한 원수의 그 어떠한 계략이나 무기도 그대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거 다 성경 얘기죠. 설령 그대가 다치게 될 경우라도 내가 허락한 한도의 경계선 아니며 그것은 또한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한 것,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그래서 아름답고 선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주님은 얘기를 하죠. 바로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처럼 나는 그대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그대의 상을 위해서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할 뿐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어떤 환난과 고통이 뭐를 위한 것이냐? 그걸 통과하고 상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훈련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래서 이 분명한 진리를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아는 것이 바로 그대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전에도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지만 항상 그대의 사랑의 부피와 내 사랑의 부피를 기억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너의 사랑은 물 한 방울의 부피라면 나의 사랑은 나이아가라 폭포수의 부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하도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말을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나이아가라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의 양과 우리의 어떤 사랑의 양은 겨우 물 한 방울 대 그거라고 하니 비교 불가한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 우리가 어떤 보는 세계와 어떤 숫자는 완전 다른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에게는 세상 나라는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고 지구도 저울 위에 놓여있는 적은 티끌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정말 크고 넓고 깊고 길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쓰레기통이고 시간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며 모든 것은 다 회전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고는. 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바로 그 사랑을 알고 너도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어떻습니까? 나를 다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서 이렇게 그야말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이제 사랑을 알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완전해지는 것인데 사실 이게 사랑을 모를 때는 아까도 그랬죠?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 다른 건 다 헛된 것이다. 바람과 같이 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세세 먹음토록 영원한 말씀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것 또한 믿지 못할 때는 그 보이는 것들, 현상적인 것들, 그 먼지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몇 사람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은 바로 뭐냐? 우리가 꼭 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그건 바로 뭐냐? 그게 혹시 그 당신을 향한 그 아주 흠모하는 그 사랑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아주 어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당신을 처절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이렇게 항상 열고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님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너를 세상이 사랑하는 그 어떤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도 이렇게 당신에게 영원히 속하였고 또한 당신도 제게 영원히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정말 신부로서 완전히 한몸 되고 연합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최고의 계시예요. 계시의 제일 마지막은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분 안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 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님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주님은 저기 뭡니까? 씨가 떨어져 가지고 성장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어떤 건축하는, 완전히 그 어떤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그 성경은 단단한 음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앙생활은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나 도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뭡니까? 먹는 것은 지식의 문제인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걸 많은 걸 얘기하면서도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뭡니까? 자꾸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을 알면 뭡니까?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영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성이 되지. 아무리 대단한 산을 옮길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가르친다고 하면 절대로 영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분별들을 못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들이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육신의 입에서 모든 것을 제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기능 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인 게 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의 방편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그것이 양심에서 나오는 말과 다르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지내놓고 보면, 사실 알고 보면 무의식 중에 한 말 한마디가 나의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스스로 알잖아요. 내 속의 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 한마디로 립서비스를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거짓은 혀에서 달콤하게 넘어가지만 결국은 내 영을 올무잡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 마음에서 모든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을 제거하고 참된 것만을 쫓아야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지나가고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전도서, 사실 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게 어떤 그 영적 성장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솔로몬의 그 말은 그 계시로 얻은 체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는 1000명의 처와 첩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지어진 그 아주 의리의리한 궁전이 있었고, 동산과 가원이 있고, 거기 열거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우승과 희락, 성공과 수고, 온갖 부귀영화, 세상의 온갖 즐거움, 심지어 지혜로운 것이나 어리석은이가 되는 것도, 인간사의 신분과 계층도 다 뭐다? 결론은 뭐다? 결론은 허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허무 중에 허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래 허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비누방울, 우리 그 비누방울 알죠? 그럼 이 비누방울이 이렇게 공기방울로서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것이 그 허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00년도 못 돼서 다 사라지고 기억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일세를 풍미하고 세상을 뭐 호령했다 할지라도 기억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습니다. 다 이렇게 운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신부로 선택된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 가야 될 운명에 처한 자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겉의 것 보지 말고 허망한 것들은 반짝거리며 빛을 발하고 눈을 즐겁게 하지만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악의 그물로 서서히 한 발 한 발 깊이 끌려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영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단에 술을 달고 그 위에 청렴의 청색끈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청렴의 청색끈을 볼 때마다 항상 뭐를 기억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그 미간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모든 데 붙이고 옷술에다 붙이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청색끈은 내가 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키며 내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고, 우리는 잠시라도 어떻습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계명 안에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세상에서 인도해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아무것도 뭐라고요? 나 외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 염두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염두에 둘 것도 생각할 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합니다. 돈, 재물, 지식, 학벌, 집, 차, 명예, 친구, 동료, 부모, 배우자, 자식, 연인 등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 유한한 것이지 이게 다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분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린 믿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 다 아름답게 하신 거야. 인간의 문화가 달라요. 또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 두셨다? 영혼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인간한테 하나님의 속성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는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꾸 호심 갖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다?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성공하거나 원하는 것을 소유해도 반드시 여러분은 뭐를 느끼느냐? 이 세상 곳에서는 허무함,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고서 이렇게 뭡니까? 왜 이렇게 공허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이 느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하면 여러분 안에 영혼에 대한 열망에서 나오는 거야.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아닌 것, 영원이 아니고서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 말고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헛됨을 느낄수록 그게 그래서 그 잠언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전도서를 통해서 뭘로 넘어가느냐? 완전한 아가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됨을 느끼면 어디로 간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축복인 아가설로 넘어가는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헛됨을 느낄수록 영원에 한 것에 대해서만 모든 가치를 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만이 전부가 되는 거야.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진실함과 참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변화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뺄셈도 하고 덧셈도 하고 곱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잘 해보려고 이렇게 살아보는데,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산수법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계산하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니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제목처럼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단단한 식물을 삼킬 때가 오는 겁니다.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것인 자의 것인 이 단단한 식물을 이렇게 삼키는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삼키는 훈련은 세상을 이긴 자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런 훈련이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모든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움켜쥐고 있는 많은 것들과 주위의 사랑과 재물과 권력도 점차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잃게 됩니다. 또 건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이뤄지고 죽어지고 소멸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성경이 그 얘기죠. 욥이나 목이 잘린 바울은 바로 그 얘기가 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바로 단단한 식물을 삼킨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사람마다 분량이 있고 각자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알맞게 그에게 알맞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은 아무나에게 또 그렇게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가장 걸맞는 어떤 말씀,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삼키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것이냐? 훈련의 장소인데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과 영이 그 훈련받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뭐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무랄 때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 존재를 온전하게 주님 오실 때 보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우리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 것처럼 사람의 모든 훈련은 그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 훈련을 받을 때 각자가 여호와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그때 영원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 그리하여 그 저울에 합격된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궁창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왕과 같이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또 나아가서 뭡니까?
안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한 것처럼 내가 취할 나의 신부들은 결국은 단단한 식물을 삼키게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모든 신부들이 계열과 반차가 다를 것이니 단단한 식물의 정도를 먹는 것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가 그대를 기억하고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는 오직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는 연습만을 하면 된다. 왜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직접 나를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생각과 존재하는 것들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고린도서 13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항상 있죠. 그런데 분명히 보면은 영원 천국에서는 같이 있질 않아요. 영원 천국에서는 믿음도 소망도 사라집니다. 근데 영원 천국에서는 사랑은 결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이 땅에 있을 때고 믿음도 이 땅에 있을 때지만 영원 천국에서는 이제 사랑만 영원히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영원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연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헛된 것들을 취하려고 분방하지 말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랑을 연습하고 간직하고 지키거라. 너는 내가 기르는 화초가 되었으니 영원히 너를 시들지 않게 해준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풀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죠. 그러나 풀꽃이죠.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앞으로 택함을 받은 수많은 신부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 땅에 여호와의 빛을 반사시켜 줄 것이다. 주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신부들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들은 세상 신의 천한 영을 이긴 자들이 될 것이다. 그대 또한 감추어진 골방의 신부로서 그 이유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만이 준비된 자이고 또 내가 스스로 신부로 감춰진 자임을 알게 되고 또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은 저마다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서 누림을 맛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뭡니까? 먹고서 누리고 맛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낙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에게 선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누구도 땅 위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생사화복이 사람의 뜻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으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하는 계절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셨다고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운명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을 이긴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삶도 현실인 것처럼 죽음도 현실인 거예요. 이 법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에 언젠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인식을 딱 바꿔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더 아름다운 곳으로의 그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신나게 재미있게 좋아하는 이 장난감 인형과 노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낙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장난감이 아무리 멋있고 반짝거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장난감은 그것은 역시 장난감일 뿐이죠. 그렇죠? 장난감은 장난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말씀하시면 이제 지금까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막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낙을 누리다가 우리는 그 장난감을 모두 이 땅에 남긴 채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다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사람의 날이 저물 때 슬픈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건 똑같아요. 예. 이 땅에서. 예. 근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자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부모가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쁘게 세상에서 놀 때에는 부모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황혼이 깃들어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카인의 계열이 있으면 아벨의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계열은 다 그 숫자가 계산이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카인의 계열은 그 숫자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로서 항상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서 본향으로 돌아간 자가 있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늘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 없이 어린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잠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본향을 사모하며 산 자에게는,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겠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다? 아버지가 안아서 하늘 본향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우리의 영이 있었던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그 숨결을 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고향으로의 기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그 여행길이에요. 예, 철도역정의 여행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원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 보좌가 있음을 알고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빌립보서에서 가기를 원한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존재로 내가 주님과 영원히 나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맞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욥이 이제 그렇게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많은 고난과 어떤 환난을 겪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소모되고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후에 그 마지막이 뭐냐고 하면 정말 갑절로 다 복을 받았습니다. 뭐 자식에서부터 가축에서부터 동방이 아니고 최대의 부자가 됐는데 딱 한 가지 갑절로 받지 못한 게 있어요. 자녀가 10명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갑절로 받으려면 20명을 줘야 되는데 몇 명만 줬어요. 10명만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이미 죽은 10명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은 천국에서 다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유일하게 우리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 죽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갑절로 받은 거예요. 이미 하늘에 있는 10명의 자녀와 지금 이 땅에 있는 10명의 자녀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다 산자들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신 것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산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설계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겁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뭡니까? 지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음을 예찬하고 있는 거야. 여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그렇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지나가고 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살았거나 죽었거나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사는 사람도 죽을 것이고 죽은 사람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 뭐 더하기, 뺄셈, 뭐 곱하기 이걸 잘하는데 인간의 숫자로 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그럼 생각도 그분의 생각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한다고 하면 땅에 속한 가치관을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은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비누방울과 같은 것이다. 금방 내 사라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한 가치관이고 영원한 위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예,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살아있는 이이다.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생각을 자꾸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답답한 일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슬픈 일인 겁니다. 생각을 다 바꾸세요. 모든 걸 바꾸세요. 회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위의 것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과 같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모든 것은 산자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축제의 날입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전보듯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축복은 사실 그대로 성경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막 해가지고 매달리지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누굴 봐라? 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를 보느냐? 그 초점인 바로 그리스도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그분인데 어떻습니까? 손가락 끝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문제들이 손가락 끝을 보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거 어떻다고 해서 내가 오늘 전도서에서도 얘기했고 또 나아가서 뭐죠? 모세의 그 인생을 아주 얼마나 깨닫고서 지혜의 말씀을 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거 다 그냥 간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냥 그 가르치는 목표 하나, 그 주님을 보는 이런 걸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천국으로 돌아간다면 뭐 그런 그 천상벽에 무슨 시도 있지만 고향인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는 아주 대대적인 환영잔치를 벌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숨결인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에 합해져 있고
이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어찌 슬픈 날이 되겠어요.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뭐가 있고 은사가 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은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알아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요. 믿음이 가장 우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다고요? 나를 뜨거운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얼마나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어떤 증거가 이제 성경에는 그냥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유일하신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언약의 증서인 말씀이 있고 특히 신부들에게는 사실은 성경 말씀은 결혼 서약인 거예요. 네. 내가 너와 결혼했다. 그 얘기를 결론으로 얘기하고 이게 가장 큰 비밀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혼 서약 같이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증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하고 계신데 내가 볼 수 없다고 그분을 믿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뭐다? 여기 보는 것처럼 세 번째 죽음을 이긴 자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바로 죽음을 이긴 자가 되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만을 바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